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또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이 이렇게 매번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하며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더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인하여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의 그 열기를 견뎌야지만 가을에 풍성한 곡식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여름을 견뎠다고 해서 또 태풍이라든가 또 다른 재해를 또 통과해야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으며 누릴 수 있는 것을 또한 압니다. 저는 우리가 열매를 이루어가는 삶을 잘 이루며 살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은혜를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오니 오늘 허락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며 새로운 은혜가 풍성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2장 1절과 2절. 디모데 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만 잡아봤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 본질 되게 많아요. 교회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도요.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편으로 가셔요. 우리는 사실은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저는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돌아가셔요. 다 돌아가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데 우리도 뭔가 어, 더 준비가 되어야 하고 더 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우리에게 맡기고 가십니다. 물론 저에게 공식적으로 맡겨주신 적은 없어요. 그냥 제가 그걸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배 누가 인수인계를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그걸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는 이어달리기, 계주와 비슷합니다. 바톤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이어달리기 경주 국제 경기 같은 거 보면요, 선수들도요 떨어뜨려요. 뒤에서 막 달려와서 정말 4년 동안 훈련한 거잖아요. 계주 선수들 4년을 훈련한 건데 그날 딱 이렇게 뒤 선수가 앞 선수에게 딱 전달하는데 떨어뜨려요. 그러면 많이 당황합니다. 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면 더 당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육상 경기가 비인기 종목이어가지고 잘 안 보긴 해요. 근데 가끔 보면 그렇고요. 유럽 사회에서는요, 이 달리기 경주가 굉장히 인기 경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황당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케이블 TV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로 스포츠인가 뭐 그런 TV 채널이 있어요. 하루 종일 달리기에 마라톤을 해요.
그러니까 42.195니까 선수들은 한 뭐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들어오는데 3시간 내내 달리는 거 보여줘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이클 경기도 있으면요. 뭐 계속 자전거 타고 달리는 경기를 보여줘요. 그 방송국은 그냥 프로그램 크게 개발 안 하고 그걸로 돈 버는 것 같아요. 돈 벌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 이어달리기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반 바퀴 정도 떨어졌는데 바톤을 받은 사람이 또 열심히 뛰어가지고 1등하는 장면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짧은 동영상으로 그 올라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정말 저는 그 달리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막 감동이 와요. 저게 되겠어?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런 기량이 있는 선수들이 또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후발주자예요. 늘 뒤에서 출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선두가 되어서 1등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가 그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My son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데 아마 10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0대 소년이었을, 또 많아봤자 20대 초반이었을 이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다녀요.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이 모범적이었겠습니까? 좋은 모습도 있고 또 아쉬운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디모데와 함께 다니다가 에베소 교회의 담당 사역자로 여기서 일하면 좋겠다라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디모데 후서 다음에 나온 디도입니다. 디도서를 편지를 받게 되는 디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바울에게 지시를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20대였던 사람이 30대 혹은 40대가 되었을 때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 받더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제 수업입니다. 도제 수업. 스승님을 따라서 쭉 함께 다니다 보니까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력은 본인의 실력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이 별로죠. 한편으로는 본인의 실력이지만 아직 본인의 실력으로 완전 자리 잡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바울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바울에게 훈련을 받은 디모데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 플러스 1이 1 더하기 1이 2보다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협력을 통하여 가지고 디모데가 리더가 되었을 때 디모데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바울이 해보지 않았을 만한 일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죠. 우리 한자 언어권에 그 표현이 있어요. 청출어람이라고요. 남색에서 출발한 파란색이 남색보다 더 푸르다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생님에게 교육받은 제자가 나중에 선생님보다 더 훌륭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뭐 유명한 어사 박문수죠. 뭐 그런 분을 포함하고 다양한 정부 관리로 그 모집을 할 때 시험을 봐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전국에서 여러 가지 서당 출신들이 모여서 한양에 모여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급제하게 되면은 금의 환영을 합니다. 멋있게 관도 쓰고 하면서 고향으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승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였지만 제자는
중앙 정부의 관리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스승도 아쉬울 거예요. 그 당시에 서당하는 선생님들 중에 꽤 많은 숫자가 과거 시험에 실패해 가지고 동네 서당 훈장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훈장님이 되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계속 과거 시험에 급제하지 못해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정작 글쓰기가 안 됐나 봐요. 과거 시험은 주로 글쓰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셔가지고 계속 시험에 낙방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아유 이제 한양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이제는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훈장을 하는 분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쁜 겁니다. 나의 제자가 나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나의 제자는 과거 급제하여서 중앙정부의 관리가 될 수 있었구나. 이것도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한 것만큼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 서당 출신의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렇게 계속 과거 급제하는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남 명문 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입신양명, 이름을 날리는 일은 하지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지역에서 정말 제자들을 잘 키워내는 선생님이다 하는 소문이 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유명한 분들도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부터 내려온 거죠. 군사부 일체요. 임금과 사부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 아버지와 같이 또 좋은 왕과 같이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우리나라 한자 문화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귀족과 양반 문화이긴 하지만 임금과 스승님과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군사부일체 지혜가 있는 겁니다. 현대에는 그런 선생님들은 많지만 스승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참 아쉬운 시대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고대 사회는 훈장님 할 수 있는 서당 정도밖에 없었고 요즘은 국가가 학교를 많이 만들고 양질의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배치해 주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이 가르치는 일이 되어서 선생님의 직업적인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스승님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현대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모습 또는 부족한 모습까지도 다 보여준 거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좋은 모습과 우리랑 안 맞네 하는 좀 불편한 모습도 다 보면서 훈련받았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던 12제자가 사도란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자칭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나도 사도예요 하고 하면서 끼어들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영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분들이 또 제자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잘 키운 제자 중에 하나가 디모데고 바울이 초반에 좀 이놈은 별론데 하고 쫓아냈던 제자가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에게 가서 배운 것 같아요. 바나바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바나바는 가르치는 일은 좀 약간 아쉬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에게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배웠던 바울에게 배웠던 마가와 디모데는 우리 성경에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어달리기를 해주신 분입니다. 복음을 이어서 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신학적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속편 그러잖아요. 속편. 속자가 뭐냐면 이을 속자예요. 사도들을 이어서 등장한 그 다음 단계 사도.
그래서 그들을 속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았던 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편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구나. 너에게 한 가지 이제 더 지혜를 나눠주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라. 디모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디모데는 몸이 좀 약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너의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음주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도 먹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좀 몸이 약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 볼 때 그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본인은 튼튼했나 봐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그 지중해 주변을 4번이나 여행합니다. 3번의 전도 여행과 1번의 로마 여행을 하면서 또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끝났지만 한 번 더 로마 여행을 더 하고 나중에 스페인까지 가서 순교한 게 아니냐. 그래서 총 5번 정도의 여행을 최소한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는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 정도로 참 열정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때 여행 다 걸어 다닌 거거든요. 그 몸을 다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지만 디모데는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좋겠다. 전 세계를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해야겠는데 너는 한 지역 교회를 잘 감당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목회적 사명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너 스스로는 강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몸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했을 거예요. 고쳐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본 것도 있어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자기 몸에 뭔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했는데 한 3번 정도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감동이 온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안 고쳐주신다는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도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 건강의 문제는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자기 기도로 디모데가 건강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없다. 너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권해준 거죠. 믿음은 이런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스승과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와 자녀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키워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스스로 강해져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스로 약한 존재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계속 디모데를 쫓아다니면서 야 이거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그냥 디모데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근데 알아서 해야 돼 가장 중요한 열쇠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 너는 은혜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강해지기를 바란다.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강한 권면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강한 권면의 말씀을 가지면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직접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자꾸 우리 인간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매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끼어들기를 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데 방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제가 그 예화를 듣고 너무나 저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할 때 그 나비가 그 날개 하나 펴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번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 번데기 모양의 몸을 바꿔가지고 나비처럼 길쭉해지기 위해서는요 온몸의 에너지를 다 쥐어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완용으로 나비를 키우던 분들이 종종 하는 실수가 나비가 힘들까봐 나비가 반쯤 나왔을 때 힘들겠구나 하면서 뒷부분을 번데기를 잘라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번데기가 나비로 발전하지 못해요. 계속 번데기 안에 있던 꽁지 부분이 계속 그냥 번데기 모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지도 못하고 그냥 번데기 모양을 끌고 다니다가 그냥 죽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아리 유정란을 부화기에 넣어서 뭐 병아리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러면요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걸 힘들어할까봐 미리 알을 깨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게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병아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 알을 다 찢고 나와야지만 진짜 건강한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생존 욕구가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생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뚫고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어려움을 견디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몇 작년인가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 내용이 뭐 보면 이런 거예요. 부잣집 자녀들이 또는 어떤 잘 사는 집의 자녀들이 못된 일을 자꾸 하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계속 못된 짓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잘못하는 주인공의 뒤를 엄마가 다 나와서서 무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마해 주는 과정에 경찰 형사가 다 그걸 나서서 다 이게 지워주고 막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나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거치면서 견디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선함의 능력을 획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의 용기도 더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유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 나에게 배운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쳐라가 아니고 부탁하라예요. 그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치는 것과 지금 부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뭐예요? 이 충성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부탁해 준 것처럼 디모데도 그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탁하라고 할까요? 안 하거든요. 배우는 것까지는 해요. 교회에서 신앙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 아, 의도치 않게 겸손해져요. 막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 신앙 믿음의 시간들이 짧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신 분들은요,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막 열정을 막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건데 정말 정말 예수님 살아계셔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훈련을 잘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큰 은혜의 경험들이
세상적 경험과 섞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활동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겸손하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막 열정이 막 끌어넘치는데 자기를 못하게 막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 열심히 하려는데 왜 못하게 하지? 우리 교회는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참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야.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좋은 그 지혜 말씀 있잖아요. 요즘 벼농사 짓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지만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농사만 그래요. 밀농사는 곡식은 익어도 뻣뻣하게 서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쌀을 자주 먹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벼는요 알곡이 쌓이면은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와 같은 분들은 정말 알곡이 될수록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겸손해진 게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의 영어 단어가 뭐죠? 우리 대학생 로열티인 거죠. 그게 아니고요. 보통 성경에서는 faithfulness를 충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로얄이라는 것은 왕에게 딱 왕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을 이제 로열티,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충성은 faithfulness예요. 뭐예요? 성실이에요, 성실. 그게 충성스럽다 하는 거죠. 믿음의 성실한 분들이 충성스러운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고 잘 교육받은 분들은 페이스풀한 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페이스풀한 거는요. 여기서 페이스풀은 뭐예요?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뭔가 지시를 하면은 지시를 그대로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성실하다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충성스럽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말씀 훈련을 잘 받은 그런 분들은 그러면 충성스러움이 될 건데 충성스러운 믿음에 충실한 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그동안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부탁을 해줍니다. 좀 합시다. 좀 합시다. 너무 겸손해지셨어요. 그래서 자꾸 합시다 해야지만 하시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분들은요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은 바울이에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만 할 때만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불편해요. 싸워요. 자기를 이끌어줬던 바나바하고도 싸워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오랫동안 교육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 바울은 원래 강하고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면 안 되는구나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걸 부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그 다음에 가르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근데 에베소교에서 그걸 잘 하셨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당신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잘은 없어요. 근데 잘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은 바울만큼 디모데만큼 잘하진 못하더라도 기회를 주라 하는 뜻입니다. 잘하진 못하더라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을 이제 2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유명한 좋은 군사가 되는 이야기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용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모집한 그랬을 때 용병에 돈 주는 용병 뭐 주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월급을 주면서 뭐 로마가 원하면 로마를 위해 싸우기로 하고 스페인이 원하면 스페인과 스페인의 군사가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용병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주로 로마의 용병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용병이에요. 그래서 나를 모집한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가자 그러면은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였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집한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병사는 쫓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계속 연결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경기장들이 많이 있었죠. 경기하는 사람들이 경기하게 될 때 승리하는 사람 누구냐? 경기 규칙을 따라서 경기에서 이긴 사람만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하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겸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에 병사를 모집한 분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모집 공고에 맞춰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의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역지에서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가 경험하였고 바울이 경험하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친 것이죠. 이제 말로 배움을 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들도 똑같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뭐 긍정적이죠.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디모데 너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고난이 없어야 하지. 고난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새로운 딜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입니다. 군사로 모집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아니더라도 경기하는 선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경쟁자와 함께 죽을 듯이 규칙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농부는 또 어때요? 자연재해와 견디며 그 농업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여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어려움이 같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면 이 땅에서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일을 겪을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고 잘 견디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합리적 단어를 썼어요. 다른 데서는 우리는 베드로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그러면서 천년왕국의 왕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아니고 왕 노릇 할 것이요. 왜요?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외에는 뭐 왕이 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본 거죠. 논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여기가 아마 아까 우리 김정 청년이 이야기한 로열티 부분일 거예요.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로열티를 드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왕 노릇하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직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음직스러우니 주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미쁘다가 믿음직하다 그런 뜻이에요.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충성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확신적으로 믿지는 않으십니다. 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그게 주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왜?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음직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잘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이루게 해주시고 열매를 먹고 마시는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설레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제 제가 몇몇 선배님들에게 제가 이런 걸 할 테니까 저에게 기득권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직은 동문회예요. 조직은 뭐 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고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쭉 이러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해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임원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할 테니까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렇게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었는데 자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 순간만큼 진심일 거고 이제 실제로 그걸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김 목사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줄 테니까 해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그 먹고 누리는 축복의 시대로 접어질 것을 너무나 간절히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날이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요. 앞으로 그 일을 그 축복의 날들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왜요? 농사를 1년만 짓고 평생 먹나요? 아니에요. 매년 농사를 져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4계절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2024년에 우리가 큰 풍요를 이루었으면 2025년은 저절로 그 풍년이 오게 됩니까? 아니에요. 2025년에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또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하면서 열매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의 비유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영혼아 이제 부자가 돼서 창고를 가득 채워놨으니까 평안히 놀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제 그만 일하자라고 하는 순간 그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야 이제 가자. 그것도 좋은 걸 수 있어요. 가는 것도.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룬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금년에 풍년을 이뤘으면 금년 거를 내년에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럼 후년에 열매를 얻어서 또 누리고 누리고 이 땅에서 인생에서 그런 축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잘 배움을 받았을 때 또 그들에게 우리 같이 일합시다 하면서 사역을 공유하고 그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뭐랄까요 루틴이라고 할까요? 이 루틴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어요. 가르치는 일을 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못하고 아무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무나가 일할 수 있는 곳이 되었고 이상한 곳이 된 겁니다.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목사하고 나온 교회는요. 그 당시 100년이 넘은 교회였는데 구역 예배를 저는 구역 예배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구역 예배를 다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1년에 2번에서 3번밖에 안 모여요. 겨울에 방학하고요, 여름에 방학하고요. 일주일에 구역 모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그 일반적인 그 전통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입시다 하는 것도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2달에 한 번 모이게 되고요. 그 방학을 하고 여름에 두 달 방학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뭐 2번에서 4번 정도 모이고 그냥 유명무실한 조직이 된 거예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믿음의 일꾼을 훈련하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어른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분들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라고 한 거죠.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서 자기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표현이 좀 거칠지만 똥차라고 부릅니다. 똥차가 길을 막고 있다. 여기서 똥차는 그 화장실 청소하는 그 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되고 낡은 차가 덜덜덜덜덜 하고 가면서 속도를 못 내 가지고 뒤에 그 비싼 차, 새로 나온 차, 쌩쌩 달릴 수 있는 차들을 못 가게 막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고 덜덜덜 하고 가는, 자기는 잘못해서 차가 망가지니까 또 밟아도 속도도 안 나니까 그런 차들이 기회를 막고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를 방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아이를 안 낳겠어요? 똥차들이 우리나라를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 세대가 우리 사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열심히 살아온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딱 막아놓은 거예요. 젊은 세대가 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이 전 세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의 원동력에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많이 등장하기를 저는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또 디모데와 함께한 충성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땅, 큰 믿음, 큰 감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로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분을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